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복음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상황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돌보아 주시고 육신적으로 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또 약함 가운데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각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빛을 저들에게 비춰주시사 계시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복된 인생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각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0일간의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던 정탐꾼들은 정확하고 또 아주 상세하게 가나안 땅의 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달된 내용을 보면 정탐꾼들의 평가가 서로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본문 28절 이하에 보면 비록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그들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믿음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결코 그 땅의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특징은 27절과 28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할 뿐만 아니라 땅이 크기 때문에 정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옥한 그런 기름진 땅이긴 했지만 그것은 결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강한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나안 정복을 아예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세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 갈렙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초토화시키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즉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스라엘이 가졌던 전투력만을 보면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서 또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서 조금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무조건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포기부터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니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자고 하면서 백성들을 조용히 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의 강한 거주민들과 큰 성읍에 관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시리에 빠져서 술렁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참된 희망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누가 진정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외에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을 아는 우리들만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을 이것이다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객관적인 전력이 가나안 거주민들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처럼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갈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승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이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과 포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했습니다. 이들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정탐꾼들이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정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크게 심하게 동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탐꾼들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그들의 주장은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갈렙의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악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악조건을 더욱 과장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가나안 땅은 그 비옥함 때문에 오히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 땅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많은 족속이 싸우다가 멸망할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주민이 모두 장대하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정탐꾼들의 악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마침내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소멸되고 마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정탐꾼들의 개인적인 불신앙이 단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대상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불신앙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불신앙은 단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신앙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안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내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렇게 나를 봐왔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함께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3절을 보면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아낙 자손들과 비교했을 때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 비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처럼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아낙 자손들과 자신들의 외모만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외모만을 비교했을 때 자신들은 그들에 비해 한없이 열등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한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자들은 결코 인간적인 면에서 탁월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면 다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진정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존재 앞에서도 결코 열등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지금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열등감이란 불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결코 자신을 비하시키거나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나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게 될 것이고 항상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갈렙은 모든 현실적인 악조건과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갈렙의 혈기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행동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대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기업을 당당히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마침내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그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이 암울한 현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암울한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암울한 현실들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재 주위를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일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이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꿈꿀 수 있고 또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가운데 세상을 정복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같은 그 시선과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갈렙이 바라봤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